신약 성경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54페이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또한 그로 말미암은가 많은 인들을 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기는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구원의 창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구원의 창시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죠. 자, 히브리서는 왜 기록했습니까? 흩어져 있는 유대인 성도들,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에서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찬양도 우리 기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구역장님께서 고난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게 이제 큰 주제거든요. 히브리서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장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우리의 구원은 과연 어떻게 될까? 과연 내가 내 신앙을 지킬 수는 있을까? 과연 나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한 번씩 해볼 수 있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다 알고 계시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시는 것이 아니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몸소 고난을 다 체험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넉넉히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 참된 성도들은 우리 주님의 은혜로 환난과 핍박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의 창시자이시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창시자, the author of salvation. 그래서 우리 구원의 author가 뭐예요? 지은 사람, 저자, 창시자, 만든 사람, 그런 뜻이거든요. author라고 하게 되면은 책이 있으면은 책을 누군가가 쓴 사람이 있잖아요. 그 책을 쓴 저자, 그 책이 무슨 논문집이든 아니면 수필이든 아니면 소설이든 무슨 내용이든 간에 누군가가 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생각을 아주 먼저 머릿속에 구상을 해가지고 그것을 써요. 아주 재미있게 또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시작해서 진행하고 마지막까지 the end까지 점을 딱 찍을 때까지 그 책을 쓰는 저자가 있죠. 자, 우리의 구원이 있어요. 우리 구원은 누가 만드셨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죠? 10절에 보게 되면은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론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내가 좀 열심히 하면은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다가 조금 게으름 피우면 내가 내 신앙이 떨어져 가지고 혹시 내가 지옥 가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염려할 수도 있지만, 자,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 자, 소설 속에 거기 주인공들이 내가 한번 좀 내 마음대로 한번 내가 더 멋있게 한번 해봐야지 하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저자가 써놓은 대로 액팅을 해야죠. 가다가 넘어져요. 왜 넘어져요? 저자가 그 주인공이 가다 넘어지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 구원의 창시자,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우리 구원을 계획하신 분, 그분이 계시죠. 자, 우리 인간이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 몸에 대해서도 다 모르고, 우리 사회에 대해서도 다 모르고, 자연도 다 모르고,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우리 직분자들 셰난도 거기 이제 한번 피크닉을 토요일날 갔는데요. 가고 있는데 미국 분들인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떤 한 분이 안내를 하고, 그 여러 뭐 나이도 드신 분 있고 좀 애들도 있지만 이렇게 바위 있는데 가가지고 풀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풀을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셰난도에 있는 그 수많은 풀들, 나무들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름도 모르는 나무들, 꽃들, 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다들 그 열심히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죠. 그냥 수박 거달기죠. 가서 그냥 차 타고 한번 쌩 갔다가 사진 한 장 딱 찍고 그냥 밥 먹고 그냥 싹 오잖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거기서 내려서 땅을 밟고 거기에 무슨 나무가 있고 무슨 풀이 있고 무슨 동물이 있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자연인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인체에 대해서 우리가 압니까? 잘 모르잖아요. 의사 선생님들 또 이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보다는 더 알지만 그래도 다 모르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우리가 역사, 긴 역사, 시작과 태초와 또 미래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대로, 알려주신 대로만 우리가 부분적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죠. 자, 우리 구원,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을까? 어떻게 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 이거 미스테리거든요. 내가 어떻게, 언제 예수를 믿게 됐을까?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믿겠다고 손 들고 나온 사람 없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누군가에게 이끌려서, 또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순간,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가족들 중에, 친구들 중에, 직장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이 구원을 누가 시작하셨다고요?
우리 주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주님이 시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의 창시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구원의 시작은 우리 주님의 계획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자, 그러므로 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등한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무관심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자, 사람들은 항상 우선순위가 있단 말이에요. 경중을 생각해.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좀 약한지, 어떤 게 더 급한지, 어떤 게 천천히 되는지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의 구원 어때요? 구원이 작은 구원이에요? 큰 구원이에요? 큰 구원이죠. 큰 구원이죠. 우리 인생은 짧잖아요. 100년 산다고 해도 짧잖아요. 영원한 천국의 시간과 비교하면 우리의 인생은 짧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열심히 일하고 또 돈도 벌고 또 우리가 땀도 흘리고 때로는 어떤 것을 잃어버려서 눈물도 흘리고 나름대로 크죠. 나름대로 소중하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과 비교하면 이것들은 다 작은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을 귀하게 여겨라.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이 큰 것을 깨달으라 라는 말씀이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잘 지키죠. 간직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불필요한 거 있으면 어때요?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말라면 말아라. 그냥 밖에 내놓고 그냥 신경도 안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마귀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나 도둑놈이 훔쳐가려면 훔쳐가 마음대로 해라. 나는 I don't care.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주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우리가 다른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구원의 은총을 귀하게 여기고 간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죠. 또한 우리에게 있는 이 구원이 큰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구원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이것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자. 새해 우리 목표를 세웠는데 벌써 이제 다음 주면 이제 9월 달이에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벌써 이제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기도하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중요한 일들이 많죠. 급한 일이 많죠. 그러나 정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 친구들 한 영혼을 주님께로 구원하는 게 얼마나 큰 일인가. 얼마나 큰 일인가.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의 창시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의 진행자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이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9절에 보게 되면은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자, 예수님을 우리 보니까 예수님이 어때요?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었어요. 원래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존귀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천사들의 영광보다 더 낮은 존재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이렇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사람들은 아기 예수를 보게 되면 그냥 인간의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만 생각하죠. 자,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비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자, 10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여기에 아주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구원의 창시자를
어떻게 해서 온전하게 하셨다고요? 고난을 통하여. 이 고난에는 성육신과 인카네이션,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십자가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주님 왜 저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그런데 시편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고난 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죠. 모든 일이 다 순탄하고 모든 일이 다 별일 없으면은 졸려요. 그냥 자게 돼. 고속도로도 한참 운전하다 보면은 길이 너무 좁고 차들이 이렇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게 돼요? 크루즈를 딱 놓단 말이에요. 크루즈 자동으로 계속 가도록 크루즈 딱 해놓고 있으면은 발을 떼고 이렇게 좀 한참 가다 보면 한 5분 10분 가다 보면 몽롱해지면서 졸음이 와요. 그러면 크루즈 풀고 다시 또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았다 뗐다 하면서 또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가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순탄한 길을 갈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너무 순탄하게 가다 보면은 우리의 영혼이 잠들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교만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영혼이 잠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씩 흔들어 깨워주시는 거예요. 일어나. 웨이크업 콜이에요. 정신 차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율례를 배우고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갈 때 이 고난조차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고난을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면 어떻게 돼요? 고난을 너무 두려워하게 되면은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될 수도 있어요. 14절을 보게 되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마귀를 어떻게 멸하신다고요?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죽으심을 통해서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이죠. 청교도였던 존 오웬이 쓴 것처럼 The death of the death in the death of the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음의 권세의 끝.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그 책의 핵심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여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무능력하게 보여요. 자, 그러나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방법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성육신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를 지는 방법으로만 전달된다. 자,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가? 우리 안에 기쁨이 없으니까 복음을 못 전하죠. 왜 십자가의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가?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십자가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삶에서는 십자가가 없고 영광만을 바라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이 전달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지는 일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구격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박수만 치는 관중이 아니잖아요.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이제 아시안 그 게임 대표 축구 선수들이 축구를 하는데 관중석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잘하면 잘한다 막 박수치고, 잘못하면 쟤 누가 넣었어, 쟤 빼, 쟤 감독이 왜 쟤 데려왔어, 쟤 빼, 막 비난하고 엄청 하잖아요. 그건 관중이죠, 관중. 선수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부상당하면서 넘어지면서 막 다치면서 땀 흘리면서 욕 먹으면서 뛰는 게 선수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구경꾼들이 아니고 우리는 선수인 줄 믿습니다. 선수는 부상을 각오를 해야죠. 욕을 먹을 각오를 해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뛰어야죠.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란 말이에요. 15절을 보게 되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람들은 죽기를 두려워해요. 죽음 앞에 벌벌 떤단 말이에요. 벌벌 떨어. 벌벌 떨어. 아, 죽으면 어떻게 하지?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마귀가 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인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앞에 벌벌 떨고 마귀가 할 수 없이 마귀가 시킨 대로 한단 말이에요. 아, 내가 탈세를 하지 않으면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아. 마귀가 시키는 거야. 야, 탈세해. 안 하면 너 굶어 죽는다. 아이고, 내가 굶어 죽으면 안 되지. 탈세하고. 나쁜 짓 이거 안 하면 네가 죽어. 네가 살기 위해서라도 이거 해야 돼. 그러면 자기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시킨 대로 한단 말이에요. 깡패한테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맞고 죽을 각오로 있으면 되겠지만 보통 사람들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시키면 또 맞으면 또 무서우니까 할 수 없이 또 그 밑에 가서 또 시킨 대로 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어. 마귀가 무엇을 가지고?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 할렐루야. 부활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죽는 것 두려운 일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순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말씀에 순종하다가 내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다가 내가 고난 당해도 괜찮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 고난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하셨죠.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의 완성자가 되시죠. 18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것이 이제 2장의 결론이죠.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고 또 그 고난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뭐가 힘든지, 얼마나 힘든지 우리 주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역경들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알고 계세요. 주님은 모르실까요? 아니요.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순간도 주님의 도우시는 힘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가운데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을 하셨죠.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금식하시고 줄이셨어요. 여러분 40일 금식해 본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배고픈 거, 한 끼 굶어서 배고픈 거, 하루 굶어서 배고픈 거, 이틀 굶어서 배고픈 거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다.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시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 주님이 몸소 또 체험을 하시죠.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도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직장에서 주님 제가 이거 해야 됩니까? 꼭 제가 해야 됩니까? 저 아니어도 다른 사람 믿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기도할 때 있잖아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를 좀 빼주십시오. 저는 할 일이 많습니다. 바쁩니다. 이거 저 아니어도 주님의 교회에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 좀 빼주세요. 그럴 때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서 빠지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게 은혜예요. 우리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우리 주님이 이미 몸소 다 체험하셨고 우리가 걷는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 자리에 함께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정말 힘들고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주님이 어떠셨어요?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손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내가 목마르다 우리 주님이 외치셨잖아요. 라마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의 그 외치시는 마치 뭐 주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질 것 같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질 것 같은 그 순간까지도 우리 주님이 체험을 하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 제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못 갈 것 같아요. 이제는 진짜 못 갈 것 같아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내 손을 잡아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구원은 우리에게 시작된 거 아니에요. 이 우주 만물이 우리가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시작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우주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뒤돌아보면요,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신앙이 정말 연약할 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어요. 환난과 핍박도 있었고요, 세상의 유혹도 있었고요. 내 자신을 봤을 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교회 때려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주님께서 어떻게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 완료예요. 과거의 모든 시간들을 다 지나서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세요. 알파는 시작이고 오메가는 마지막이에요.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많이 자랐죠. 그러나 어느 순간 부모님에 대해 우리가 의심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우리 부모님이 어느덧 늙으셨네, 힘이 없네. 아이고, 우리 부모님이 나보다 아는 게 없네. 다 구닥다리 옛날 지식만 있고 새로운 거 하나도 모르시네. 내가 부모님 가르쳐야 되네. 아이고, 우리 부모님이 이제는 힘이 없어서 돈도 못 벌고 내가 돈도 더 많이 벌고 이제는 내가 우리 부모님 갖다가 좀 모셔야 되겠네. 그러면 부모님이 좀 가볍게 보이잖아요. 자, 어느 순간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죠.
세상을 떠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그러면 이제는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구나. 의지할 사람이 없구나. 나를 정말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나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부모님이 안 계시는구나. 얼마나 허전해요. 그렇죠? 우리가 인간을 의지할 때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지만 부모님도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자녀를 포기하잖아요. 어느 순간에 자녀를 우리가 놓잖아요. 그래, 네 인생이니까 네가 살아야지. 나도 할 만큼 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자녀를 놓는단 말이에요. 부모지만 모르겠어요. 제 아내는 더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많이 놨어요. 사실 저는 많이 놨어요. 어느 순간에 가면은 부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너를 잊을지라도 젖을 먹이는 유모가 젖을 먹이는 갓난아이 어머니가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에게 달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우리의 남은 생애에도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지라도 어떠한 유혹이 올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인생의 고난의 길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2장에 있는 이 고백이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마다 처해 있는 환경이 다 다르죠. 어려움들이 다 다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이 구원의 길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육신과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며 또 우리 안에 이 구원을 성취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시작한 이 구원을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시간들 얼마가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시간도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유혹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